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경 1승 보성론의 29번째 수업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主要是我们现在在学院的文思修行述职戒律，还有法院弘法密僧都应该比较就正常。 지금 오명불학원에서는 수행자분들이 불법을 듣고 배우고 수행하고 그리고 중생을 위해 보리심을 내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상황도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면서 공부하고 수행에만 집중하고 주변에서 지금 전체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일들도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불자로서 물론 세속적인 일에 대해 너무 많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그리고 정체적인 변화 이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도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불법을 더 널리 알리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너무 겁이 많아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수행에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서 놀거나 모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수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过啊，就包括我也在这里的 여러분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也是非常少的人，就是只有这个来这个除此之外也没办法，就是包括这个听课也好，就是很多方面，我想这个看播也好，然后这个不管是谁的话，那就是应该是要看清这个形势否则的话，那就是绝对是好稍微出现一点的时候呢，又太极端了，又太害怕了。就开始这个哭哭啼啼的，就是又胆战心惊。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대처할 때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就以各种方式来，就这样的话可能不一定很适合，就这也是自己招来很多麻烦的。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통적인 수행하는 이런 说一下，就是这几天 분위기와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像以前一样的，就治得无所谓，其实也不是，你们可能很多情况都不知道，就是比以前还要这个很多方面的话，那就是整个这个现在好多系统都是我们不知道的，就是应该是比这个以前呢，就是应该是就很多方面都是不很方便的，就是这个没有必要在这里说，但是我想那个包括我们现在这个看播的话，那就是也是这种这个方式，本来想我们能不能调整一下，但是现在整个这个情况来看的话，那也是暂时只有这样，就是所以我们每个人呢都做的比较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이런 怎么样面对，就是我们大家也是应该清楚的。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那个太过分的话，可能很多事情就是要有一个分寸就是要看清形势。我今天要想给大家说的是，任何时刻的话，那就是不要把自己呢就是钻在这个地洞里面，或者是这个钻。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의 일에만 본인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주변의 다른 일에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你现如果在你现可能家伙都几千了一了，那你们碰着着了，说了那工具多半不是新纪录，工具多半不是新纪录，工具多半不是新纪录。 무상심심이며법 백천만법 난저우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 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생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kimbi topnar namba che nedang nemen nanmen kamdang jowi muba na tsodang nyomu namshang wangbu tsodang ngone jisi jamba dang layi migdang zagba za tsir meshi gochi zigba dang shang nam bigdang njigdang joshir topgang yinba do ji yin 下面我们就开始讲这个保信论 오늘도 이어서 보성론을 배우겠습니다. 내일도 보성론을 배울 겁니다. 지금은 제3품 공덕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로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공덕, 32가지의 공덕을 배우고 그리고
那首先呢，我们讲那个 다른 타인을 이렇게 하는 32가지 건덕도 있고 본인을 이렇게 하는 32가지 건덕도 있습니다. 四无为十八不共法，这中共是这三十二。 심력 사무서회 就今天呢 18불공법 이 세 가지 부분을 나눠서 배울 수 있습니다. 也听过这个佛的这些功德啊， 여러분이 아마 十八不共法 이 심력 사무서회 18불공법 佛的功德的时候， 이런 부처님의 건덕의 내용을 이미 배운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是你的功 그러나 可能 부처님의 이 10가지 就文字上可以 힘을 능력을 知道这个佛的这样 제대로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产生一个信息呢， 이런 능력을 알고 나서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부처님에 대해 더 所以我们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实际上是佛教的这些每一个道理啊， 불법을 배우면서 这种说法， 사실 实际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一些这个方法啊，就其实这个 그리고 수행하는 방법도 如果我们 알 필요가 있습니다. 这样的更高、更深、更这个多的话，那 우리가 이론을 더 如果你 자세하게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找很多的这种材料的话，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浅显易 불교의 깊은 识人呢， 가르침을 就 더 이해하기 쉬운, 더 많은 사람이 듣고 나서 이해하기 쉬운 이런 방식으로 什么样的 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真正智慧呢， 이런 要产生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더 확고한 신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在那个文思和学习 우리가 불법을 듣고 배우면서 这样要想到，就是理论上是这个， 이론적으로 比如说居士论当中 이해 아는 것은 이론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지 大乘阿毗达摩当中这个说法是什么样的？那这个是佛教上 한 가지 专用说法。 가르침이 我们时间的语言来讲， 대승의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这种概念来解释 설명하고 그리고 소승 这个呢，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것을 以前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或者说人间佛教吧，就一般这个所谓的人间佛教的话呢，实际上这个 그리고 这个深深的密意和意趣呢，应该以这个非常这个 불교의 就明白， 깊고 심오한 就是语言来 가르침을 当然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这些这个大师们的话，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确实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他会用这个比较浅显的这个语言来，就是 더 간단한 告诉别人的，但如果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告的一些经 가르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知班节的话呢， 만약에 본인도 他 이것을 통달하지 못하고 这个佛法的内容，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간단한 所以 방식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중관학이나 인명학이나 就是任何一个 족첸의 가르침이나 的话呢，就是我们从 경전과 논전의 내용을 자신이 이해하는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啊，就是如果完全世俗化的话， 물론 완전 세속적인 보통 사람들이 하는 它的本质和颜色和味道啊， 말로 설명하는 것은 就是那这样的话呢，图你 완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这样也是不合理的，只要是不不 그러나 它的本质的情况下， 원래의 就是我 뜻에 어긋나지 않고 非常适合的这个现代的语言来 적절한 啊，就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이런 말로 설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弘扬佛法的时候，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불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曾经我们也 전할 때 이 부분도 有过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这个我们这个佛
불교는 这个世人面前是以怎么样站现 세속 사람들 앞에서 어떤 重要的。如果 모습으로 是按照那 사람들의 앞에서 说法的话呢，那 나타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는지에 只有极少数的 이런 방법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有专业的这种心性和心界的人的这个 만약에 불법을 좀 깊이 있게 배웠다면 他的这个范畴啊，就是不朝礼，就是其他的。但是我们应该是 이 사람들에게 설하는 방식이 있고 应该是就 그리고 是有心性的人，有因缘的人，有义了的人呢，就是多多益善啊。那这样的话呢，我们这个弘扬 신심이 있고 불법과 불교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思维观念， 그리고 현대인들의 사고 방식이나 可以说是 더 적절하고 이 사람들이 더 语言和词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불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불법을 那今天呢，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佛陀就是接受佛陀的势力呢，就是人亲啊，就是所表的这个 보내드린 자료 중에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16의 내용입니다. 呢，就是决定就是分两个。 부처님의 16의 他这个 내용이고 势力啊，就是知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业艺术 첫 번째는 根性 처비처 지력, 境界，然后这个업이숙 지력, 精密等然然无物有个 등 10가지가 있습니다. 田园纪念治理有适中，就是他这里中共呢就是有这个适中啊适中治理，我们前面也 10가지 능력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主要是一种智慧的力量，而不是以这个身体的力量。 이것은 몸의 힘이 아니고 지혜의 힘입니다. 那么这样的治理呢，就是本来是 이런 지혜의 힘은 佛的这种治理呢，就是千千万 부처님의 지혜의 힘은 特别多的。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的这个必要啊，就是归纳为呢，就是适中。 부처님이 제도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 10가지 중요한 힘을 实际上是对 설명한 것입니다. 善觉者啊，就善觉者，就好像那个如中论当中也是讲过吧，就是金属善觉者是是你法相，就是 첫 번째는 이치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善 분명히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觉者的这样的这种这个智慧呢，就是实际上是这就是是你的这种法相啊，就是不管是任何一个法呢，就是以这个3秒的彻底的非常细微的方式来就是抉择。 아주 현명하고 세밀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法相啊，就治理的法相。我们大家也知道是在这个世界上呢，就是 이 세상에서 智慧， 사람들이 다 大家都追求 지혜를 추구하고 다 지혜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 중에 这是一种智慧。 어떤 지혜는 后来的时候呢， 한동안의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就历史的 지혜가 있습니다.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이 관념이나 이런 지혜를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确实也是不同的。那么我们下面呢，就是 오래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이런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이런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我们今天的话呢，就是 우리가 오늘 众人的这种解释方法，实际上解释的话呢， 설명하는 방식은 입중론의 방식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非处啊，就是治理。 첫 번째는 처비처 지력입니다. 这个佛陀有这个标志什么呢？ 부처님은 智慧力量啊，就是这个是什么来的呢？就是它的这个来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在曾经 분명히 구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他就你非常这个坚定的誓言了，然后呢就是行使这个大乘的这种法门。 부처님은 성불하기 전에 굳건한 마음으로 대승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고 나서는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덕각의 과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륜 승왕의 과위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남성의 몸으로 이런 과위를 얻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는 이런 과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독각이나 전륜 성왕이나 모두 남성의 몸으로 불과를 얻었습니다. 성불하였습니다. 만약에 여성의 몸으로 성불하거나 부처님의 과위를 얻거나 독각의 과위를 얻으면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높은 수행의 경지에 도달했지만 다른 사람은 부처님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보시를 통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약에 보시를 했지만 이런 인을 심었지만 과는 가난한 과를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계율을 지키면 삼선도에 왕생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그러나 선행을 했지만 악도에 떨어진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과 응보의 이치, 어떤 인을 심으면 어떤 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과는 어떤 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런 규칙을 인과응복의 이치를 부처님은 완전히 통달했습니다. 악행을 하면 악을 지으면 고통을 받는 과보를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그러나 악을 지었는데 악행을 했는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다 통달할 수 있습니다. 밀을 심으면 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이고 만약에 밀을 심었는데 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이치 또 한편으로는
방금은 인과응보의 이치의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물의 특징은 따뜻한 것이고 불의 특징은 차가운 것이고 그리고 지의 특징은 촉촉한 것이고 바람의 특징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처입니다. 그리고 불의 특징이 따뜻한 것이고 물의 특징이 촉촉한 것이고 바람의 특징은 움직인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처입니다. 지금 색속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규칙은 화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물리학의 방식으로도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의 방식으로도 이런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처님이 경전에서도 합리적인 것을 처라고 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비처라고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접촉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인과응보의 이런 이치는 모두 부처님의 처비처 지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대지도론에는 이와 관련된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이런 자료도 참고해서 공부하면 아주 좋습니다. 부처님이 처비처 지력 이런 지혜가 있다면 일체 만법 중에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완전히 다 통달하였습니다. 이 10가지 힘은 부처님의 10가지 능력은 대지도론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대지도론을 티베트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다가 좀 고민하다가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이렇게 긴 논전을 번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내용 중에 대지도론에 아주 좋은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처비처 지력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정말 훌륭하시구나.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것을 인과응보의 이치 등 모든 것을 다 통달하였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이속 지력입니다. 중생이 쌓은 마음속에 이미 쌓은 이 업력에 대해서 통달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성불하기 전에 인과응보의 이치에 대해 확고한 신심이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중생의 업력에 대해 완전히 다 통달하였습니다.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고통의 과보를 받을 거고 선행을 하면 반드시 안락의 과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의 이치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완전히 통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고는 다른 사람은 이런 이치를 완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전생의 인과응보의 이치에 대해 확고한 신심이 있기 때문에 선의 과보가 다르고 악에는 악의 과보가 다른다는 것을 모두 다 통달하였습니다. 어떤 이치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전생에 어떤 인을 심었고 어떤 과보를 받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어떤 사람이 악업을 짓고 있는데 그러나 잘 살고 있습니다. 즐거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업을 행하고 있는데 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그렇게 즐겁지 않은 일이 많이 닥쳐옵니다. 대지도론에는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전생에 지은 선업의 과보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지금 비록 선행을 하지만 아직도 고통을 받는 과보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지은 악업의 과보가 성숙됐기 때문에 지금 그 과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생에 선행을 한 과보가 성숙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악업의 그 과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하는 선과 악과 다르게 과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의 딸은 어렸을 때 엄영불학원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와 딸이 같이 절에 갔을 때 한 고양이가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해서 그의 딸이 올라가서 그 고양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허락을 받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그 고양이를 잡았고 그 고양이가 막 내려가려고 할 때 두 손으로 잡았다가 그 딸이 나무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고양이를 구했지만 그러나 그의 딸은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도 어렸을 때부터 채식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다른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인데 그러나 왜 이런 과보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무에서 떨어진 과보는 예전에 중생을 해했기 때문에 이런 과보를 받는 것이고 그러나 이번에는 선행을 하는 과보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그래서 전생에 지은 악업의 과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과 응보 이치는 확실히 복잡합니다. 이런 이치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번 생에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는 출가하고 선행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죽기 직전에 많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이치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허법신에게 공양을 올리고 허법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그 일이 잘 이루어지면은 허법신의 가피로 이 일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반드시 제가 전생에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과응보의 이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죽기 직전에도 인과응보 이치에 대해 확고한 신심이 없다면 이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병원에서 죽습니다. 병원에서는 만약에 그 환자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면 응급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사실 많은 사람이 증오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심이 화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국왕이 있는데 평생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직전에 시자가 그를 위해서 부채질을 하면서 그 부채가 그의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지 않고 화를 냈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 마음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 야크를 죽이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한 출가인이 바로 그의 옆에 지나가서 그를 위해서 부처님의 명호 10번을 부르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처님의 명호를 10번 더 부르기 전에 이미 극락왕생을 하였습니다. 인과응보 이치는 하나도 틀린 점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인과응보 이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만 일부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얼마 많은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부처님만 이 모든 것을 다 통달하였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도들이 그 외도의 스승도 어느 정도의 신통력이 있어서 전생은 야크였고 야크일 때 풀을 먹어서 지금 이번 생에 좋은 과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신도들에게 다 야크처럼 풀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신통력이 있고 그가 어느 생에 개의 몸을 받았고 그때는 똥을 먹어서 지금 천상계에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신도들에게 다 똥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만 일부의 지난 생에 했던 일 중에 일부만 알지 아주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이치를 완전히 알지 못한 사람은 사된 견해를 가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다가 그 몸에 아주 불편한 느낌을 받아서 죽기 직전에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마음 상태면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자들은 오히려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하면 오히려 퇴원하는 것이 완전 좋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이숙과 이 모든 인과응보의 이치를 다 통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근승열지력입니다. 중생은 어떤 근기를 가지고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중생의 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기 중에는 신심,
정진, 수행에 정진하는 정진, 그리고 지혜, 선정, 정념, 올바른 이런 정념. 그래서 이 5가지 근기가 있습니다. 어떤 중생은 상근기고 그리고 어떤 중생은 중근기고 근기가 서로 다릅니다. 신심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중생은 그 신심의 근기가 아주 좋고 어떤 사람은 신심의 근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심은 좋지 않지만 지혜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뛰어나지만 선정의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가지 근기가 다 괜찮습니다. 정진의 근기도 좋고 지혜의 근기도 좋고 신심의 근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근기를 알면 마치 중생이 어떤 근기를 알고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마음에 장애가 많이 있고 근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근기가 아주 뛰어난 사리자와 목걸련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근기가 아주 좋은 중생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근기가 낮은 중생들에게는 어떤 법을 설하여 그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은 좀 거칠한 말로 그를 제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드러운 말로 그를 제도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성문과 연각도 부처님처럼 이 중생의 근기를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그의 지혜는 뛰어나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신심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신심과 지혜를 중요시하고 그러나 그 사람의 선정과 정념 그리고 정진 이 3가지 근기는 잘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근기가 다 좋은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4번째는 종종 개성지력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늘 중생을 잘 따르고 수순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카스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생은 3가지 카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다 통달하였습니다. 중생의 근기도 카스트와 좀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근기와 카스트는 좀 다릅니다. 구성론에도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카스트는 어떤 뜻일까요? 어떤 중생은 성문의 카스트이고 어떤 중생은 연각의 카스트이고 그리고 보살의 카스트, 욕계의 카스트, 색계의 카스트, 무색계의 카스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중에도 동양의 사람, 서양의 사람 종류가 다릅니다. 이럴 때 중생의 근기가 확실히 다르고 카스트도 서로 다릅니다. 그야말로 어떤 중생은 아주 짧은 시간에 제도를 할 수 있고 어떤 중생은 좀 시간이 지나서야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은 좀 간단한 방법을 통해 제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생은 찬탄하는 말로 제도할 수 있고 어떤 중생은 꾸짖는 말로 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카스트 특징이 다르다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많은 선생님이 있는데 사실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중생의 근기, 학생의 근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의 성적이 어떠냐, 그리고 언행이 어떠냐, 이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면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사님도 본인 스스로 아는 척하고 전생 내세 이런 말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이런 신통, 소위 말하는 신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문의 신통인지 아라한의 신통인지 아니면은 부처님의 선통인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엄영불학원에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사실 아주 심각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출가인의 기본적인 계를 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생의 카스트를 알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법사님들도 법을 설하실 때 올바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이런 특별한 능력, 이런 신통이 있다면 그리고 부처님의 10가지 지혜와 능력 혹은 부처님의 10가지 지혜와 비슷한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중생의 근기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법을 좀 제대로 배우고 착실히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한 명을 위해서 어떤 비결을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실 때도 어느 한 중생을 위해서만이 법을 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매분초 린보체님께서도 모두 대중들 앞에서 법을 설하십니다. 어떤 내용은 이런 사람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법문으로 글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개개인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비결을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누구 한 명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심심이 없으면 아무리 특별히 그를 위해서 법을 설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심이 있다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법을 같이 들어도 아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중생이 어떤 법을 들으면 어느 시기에 이 법을 들으면 바로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다 알고 있습니다. 5번째를 보겠습니다. 중생의 여러 가지 뛰어난 판단을 아는 능력입니다. 어떤 중생들은 대승의 가르침에 신심이 있고 어떤 중생은 다른 가르침에 신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들의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법을 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나는 승문과 연각의 가르침에 대해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법을 설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선정에 대해 흥미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변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짠 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거를 좋아합니다. 입맛이 다릅니다. 이것도 중생의 특징에 따라서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사님이 어떤 법사님이 산수행을 좋아하면 산수행을 잘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산수행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생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설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파악할 때 어떤 것이 이 사람한테 맞고 어떤 것이 이 사람한테 맞지 않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추행지력입니다. 어떠한 수행으로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축생도, 지옥도, 그리고 성문과 연각의 수행하는 길, 이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염모무구지력입니다. 부처님께서 선정을 많이 수행했기 때문에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선정에 대해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청정한 선정과 청정하지 않은 선정에 대해 잘 모두 다 통달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 선정에 들고 언제 선정에서 나오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정은 부처님께서는 잘 알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통달하지 못합니다.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서양 나라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산수행을 좋아합니다. 그분들에게 선정을 가르칠 때 법을 설할 필요 없고 다만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 상태가 평상시에는 산란하고 번뇌가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조용히 앉아 있는 식으로 이렇게 산수행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산수행을 하고 자기 전에도 산수행을 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속적인 산수행이고 출세간의 산수행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이런 산수행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선정에 들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출세간의 선정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산수행을 했기 때문에 성불하고 나서도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8번째는 수념 숙세지력입니다. 중생의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쌓은 모든 선근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수행에 정진했기 때문에 성불하고 나서도 지난 생에 했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명통입니다. 성문과 연각도 일부를 알지만 그러나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선행도 닦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부처님이 그를 위해 삭발을 하고 출가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난 생에 어떤 선근을 쌓았는지 완전히 다 알고 부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한 200페이지 정도 번역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200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200세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너무 재미있어서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번역한 200페이지가 어디에 갔는지 찾아봤더니 못 찾았습니다. 고승 대덕부는 마치 부처님처럼 무량겁 동안의 전생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많은 생을 기억하는 분은 있습니다. 9번째는 천난통 지력입니다. 중생이 죽어 어디에 태어나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다른 중생을 공포감을 느끼지 않게 그 중생들을 지켰기 때문에 중생이 죽어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잘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천과 제석천은 일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과 연각들은 작은 범위의 중생이 죽고 나서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미래에 어디에 태어나는지 바로 물에 있는 돌과 물고기를 보는 것처럼 다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정멸지력입니다. 누진지력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번뇌를 모두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없앴습니다. 모든 번뇌를 없앴기 때문에 지혜가 당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측면에서는 자신이 이런 지혜를 가졌고 그리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통해서 다른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치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선악의 행위와 그 과보를 아는 능력, 그리고 중생의 능력이나 처질의 우열을 아는 능력, 그리고 중생의 여러 가지 근성을 아는 능력, 중생의 여러 가지 뛰어난 판단을 아는 능력, 그리고 어떠한 수행으로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는 능력 등 6가지 능력으로
단단한 갑옷과 같은 소지장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정에 능숙한 능력, 중생의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 중생이 죽어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아는 능력, 그리고 번뇌를 모두 소멸시키는 능력, 이런 능력들은 바로 10가지 능력입니다. 부처님의 심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명을 없앨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원래 합리적인 것이지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무명을 없애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 무명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꿰뚫 수 있다고 하고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고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장애와 무명을 지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처비처지력에서 취행지력까지 6개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지혜로 단단한 갑옷과 같은 소지장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갑옷을 입으면 다른 것은 이 갑옷을 꿰뚫을 수 없지만 그러나 금강으로 갑옷을 꿰뚫을 수는 있습니다. 금강이 아주 견고합니다. 마치 갑옷과 같은 소지장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금강이 있으면 갑옷도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지혜는 바로 금강과 같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정에 능숙하는 지혜와 중생의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과 중생이 죽어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아는 능력, 이 3가지 지혜를 통해 벽과 같은 선정의 장애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 벽도 아주 견고한 것인데 그러나 금강이 더 견고해서 금강을 통해서 벽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누진지력으로 번뇌를 모두 소멸시키는 능력으로 숲과 같은 번뇌장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장은 숲의 비유로 표현합니다.
부처님의 10가지 지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를 견고한 금강의 비유를 들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로 세 가지 장애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장애는 마치 갑옷과 같고 벽과 같고 숲과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약간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성론을 배우려면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미륵보살이 이렇게 법을 설하셨는데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간단한 방식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10가지 힘을 배웠습니다. 도대체 10가지 힘이 어떤 것인지 잘 사유하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가지 힘에 대해 논문을 쓰거나 연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사유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만 글만 알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도 수행을 잘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수행의 경지가 있다면 이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수업을 들으면서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빨리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 열애장의 가르침,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행운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운 것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같이 보현 행원품을 독송하면서 회향하는 것도 아주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런 기회가 없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금이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궁극적인 대승의 열애장의 가르침을 같이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윤회의 뿌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승려들과 같이 보현 행원품을 한번 독송하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같이 회향합시다.